시편 109편은 구조는 개인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인 탄원 시입니다. 전형적인 개인 탄원 시죠. 그리고 내용은 진짜 보기 드문 저주 시입니다. 성경에 있는 정말 드문 저주 시예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시인이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대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대적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이라고 말할 때 사타나가 대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소하다, 대적하다. 이거 더 대적하다, 참소하다. 이거 다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까발리고 구형하고 사형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다가 사탄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증언을 지금 이 시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적들이 위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렇게 안 한 말을 뉘앙스를 바꿔서 그렇게 한 것처럼 살짝 바꿔서 앞뒤 맥락 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형편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을 보면 20절을 이제 묶었을 때 특별히 19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저주가 나옵니다. 가장 잔혹한 저주. 이렇게 저주가 길게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복을 받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그 이하는 저주받는 일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복을 너가 선택하고 저주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길을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에발산, 그리십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번 이 저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고 네가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산물을 먹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고 네가 결혼해도 그 여자와 첫날밤을 보내지 못할 것이고 막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피부병이 나고 어떤 욕창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막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잔혹한 저주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받는 길로 접어들게 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주받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이게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저주해도 되나라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가 걸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러니 이 신약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이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이 저주 행위가 예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당혹스러움에 빠지죠. 물론 이 시인은 예수님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실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절 보면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그 지금 저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지. 20절 보면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9절까지 막 저주를 퍼붓은 다음에 20절에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시인이 먼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인에게 대적들이 시인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이 시인에게 악담을 퍼붓고 이 시인이 망하길 바라고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던 그 저주와 똑같은 그 저주가 이 시인에게 임하기를 시인의 대적들이 먼저 시인에게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역저주, 그들이 저주를 건 것이
역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역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말로 반사하고 있는 거죠. 반사. 막 뭐 나쁜 말 하니까 반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을 향해서 먼저 한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나 제 꼴보기 싫으니까 저주해 주십시오. 막 이런 저주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한다. 이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이렇게 저주하는 그 맥락 없이 저주가 아니라 먼저 받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맞아요. 개역개정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이렇게 자꾸만 대적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니 어쩌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현실에서 시인에게 악담을 퍼붓고 시인을 정말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함정을 파고 없는 말 지어내는 이 대적들에게 시인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서 막 욕을 한다거나 쌍욕을 퍼부어준다거나 그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리라 하고 물리적으로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저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저 모든 감정의 폭발을 지금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데 이 대적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나에게 이렇게 갚는 대적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갚는 대적들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는 위치, 그 처지에 그런 영혼이 파괴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꾹꾹 참으면서 그것을 그런 얼굴에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런 저주에 이렇게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칠 때에 맞대응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막 쌓이잖아요. 그거 쌓여가지고 내가 그걸 참고 이렇게 있다가 내 영혼이 막 정신이 돌아버리고 영혼이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시인은 이거를 그냥 참아야지 오른뺨 대면 왼뺨도 대란다 이러면서 이제 참아야 되느니라 막 이렇게 억지로 참거나 안 괜찮은데 그걸 계속 괜찮은 척하거나 경건한 척하는 그런 위선 대신 시인은 지금 이 저주라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정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가 아까 읽을 때 물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거를 이 시편 109편을 여러 번 읽었지만 또 이게 이제 우리 공동으로 같이 읽을 때 마음이 시원해요. 읽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시원해요. 그게 못됐나 봐요. 제가 막 이게 마음이 시원해. 읽기만 해도 특별히 어떤 대상이 아니지만 이거를 이렇게 위선 떨지 않고 그냥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면서 이렇게 누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솔직하게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인의 마음으로 이 109편을 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속이 뭔가 시원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보면 휴지통이라는 게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떠 있죠. 거기 휴지통이 보면 거기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집어 넣으면 휴지통이 이제 막 휴지가 넘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휴지통에다가 딱 오른쪽 클릭 딱 해보면 뭐가 뜹니까? 휴지통 비우기가 있죠. 휴지통 비우기. 휴지통을 비우는 그 휴지통의 원리가 바로 이 시편 109편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억지로 꾹 참기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독한 적개심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놔서 마치 휴지통을 비우듯이 쏟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통을 막 비워야 그 소리 켜놓으면 꾸기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휴지통 비우면 꾸기작 해서 버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 막혀있던 변기가 뻥 뚫려서 내려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돼야 이렇게 비워져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끼로 마음이 꾹꾹 참아서 마음에 그냥 도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들어갈 그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죠. 비워야 넣지. 컴퓨터도 휴지통 계속 그렇게 채워놓으면 뭘 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용량을 다 잡아먹어서 거기다 뭘 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비우기를 하고 삭제를 해야 그 안에 새로운 뭘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이 일들도 이 비움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비움이 먼저 있어야 치유와 용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움이 치유와 용서의 첫 관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대적들은 먼저 시인의 오른쪽에 사탄, 고발자를 세워서 그를 완전히 법적으로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에는 거기도 저주가 나오는데 이 저주는 그 시인의 가문까지 멸절되기를 바라는 대적들의 악한 인용이자 시인의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주 막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막 시인에 대해서 뭐 망하기를 바라고 그 가문까지 대대로 아예 쫄딱 망하기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했는데 17절 18절에 그가 한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시인은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고 옷 입듯이 하던 그 저주를 옷 입듯이 하던 대적이 결국 그 저주에 삼켜지기를 기도했고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요 시편 109편을 인용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가롯 유다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했던 그대로 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직분을 취하십시오. 그가 비참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이 시편 109편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욕하는 것을 옷 입듯이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목을 메었으나 죽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됨으로써 시편 109편의 이 기도가 악인들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역저주의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신앙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는 것은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숯이 그 머리 위에 막 쏟아져서 뜨끈뜨끈해지고 그가 어떻게 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그 원수의 처분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25절을 보면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21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이렇게 이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베아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고백으로 증오에서 신뢰로 이렇게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고 난 다음에 21절 가면 시인은 마침내 그러나 주 여호와여 하고 시작하면서 증오에서 신뢰로 방향을 틉니다. 현실의 고통,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현실의 고통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울분, 서러움, 자식이 없는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무슨 술 취한 여자처럼 다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그가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떠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떠났던 것처럼 이 시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다 쏟아놓고 그 도끼를 다 쏟아놓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비우고 나니까 다시 그 인자하심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31절을 보면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노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6절에서 그 악인들이, 대적들이 시인에게 사탄아, 고발자가 그 시인의 오른쪽에 서 있기를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주께서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이, 그들은 사탄이 내 오른쪽에 서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구형을 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가난한 자 옆에 서서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정죄하는 그 판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에서 채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쏟아놓을 때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가 그 빈자리를 다시금 채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채워주신 인자하심이 대적을 향한 긍휼로 이제 흘러갈 때, 내가 이제 그 비운 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질 때, 그때에 비로소 다시금 그 나에게 가득한 인자하심이 흘러가서 그때야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너무 쉽게 함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용서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의가 될 때가 많고, 그렇죠. 용서했다고 하지만 또 막 이렇게 휘저어지면 또 올라와서 또 열받고 또 열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와야 참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채워져야,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음속에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서 여러분 폭력을 행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막 폭력을 갚아주고 그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쏟아내서 영혼의 휴지통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내 오른쪽에 서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넘어 진정한 용서와 찬송의 자리, 시인이 30절에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용서와 이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